시편 84편 1절에서 12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인생사 세옹지마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세옹지마라는 말은 변방세자에 늙은이 옹자, 어조사지자에 말맞자를 써서 세옹의 말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세옹의 말이 어땠다는 겁니까? 그 유래가 이렇습니다. 옛날 중국 만리장성 변방에 세옹이라고 불리는 노인이 살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세옹이 키우고 있던 말이 그만 고삐가 풀려서 오랑캐 땅으로 도망을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랑캐 땅으로 갔으니까 말 찾기가 좀 힘들었겠지요. 마을 사람들이 세옹을 찾아와서 위로를 합니다. 아이고, 어쩌면 좋아요. 그 좋은 말이, 그 비싼 말이 달아나 버렸으니. 그때 세옹이 태연하게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좋은 일이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신기하게도 몇 달이 지나 노인의 말이 돌아온 게 아닙니까? 그것도 혼자 온 게 아니라 오랑캐 지역에 있는 다른 말들을 다 데리고, 친구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이 이번에는 또 노인에게 찾아와서 축하의 말을 건넵니다. 아이고, 재산이 늘어났네요. 축하드립니다.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 이 세옹 노인이 이렇게 말하더래요. 이 일이 또 화가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며칠 후 노인의 아들이 새로 들어온 오랑캐 말을 길들인다고 타다가 그만 떨어져서 다리 불구가 되고 말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또 몰려와서 노인을 위로합니다. 그러자 세옹이 또 태연하게 말합니다. 누가 알겠소? 이것이 좋은 일이 될지. 1년이 지난 어느 날 갑자기 오랑캐가 마을에 쳐들어와서는 그만 마을에 있던 장정들이 오랑캐와 싸우다가 다 죽고 노인의 아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옹의 아들은 말에 떨어져서 불구가 되었기 때문에 싸움에 나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옹이라는 노인의 말 사건을 두고 좋은 게 꼭 좋은 것은 아니고 나쁜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의미로 세옹의 말, 곧 세옹지마라고 말을 했던 거예요. 이 세옹지마라는 단어를 보면서 어쩌면 코로나가 어떤 의미에서는 꼭 나쁜 것만은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코로나가 우리 경제에 타격을 주고 또 생명을 앗아가기도 했지만 오히려 전 세계적으로 방역을 잘하는 나라, 경제대국, 이런 나라의 국격과 품격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를 무시했던 대국들도 G11에 한국을 포함시키자, 미국이 트럼프가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할 만큼 나라의 위상도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듯이
어쩌면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 교회들은 하나님 앞에 좀 더 겸손해질 수 있게 되었고 지금 온라인 예배 후유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꼭 비관적으로 볼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생사 세옹지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인 시편 84편은 옆에 있는 제목을 한번 보시겠어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시편 84편 누가 지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좋은 성경에는 그게 있는데 시편 84편 제목 옆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고라 자손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에 인생사 세옹지마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의 어떤 사건을 겪었던 자손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께 반역을 했다가 몰살당한 이력이 있기 때문이지요. 고라가 누구냐? 모세와 아론의 사촌이었습니다. 같은 레위 지파 출신이었어요. 그런데 이 고라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유는 자신도 우두머리가 되고 싶었기 때문이지요. 그것도 그럴 것이 레위 서열상으로 보면 고라가 제일 높았어요. 고라 다음에 모세하고 아론인 거예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이 모세라는 녀석이 하나님 만났다면서 갑자기 탁 나타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끄집고 다니는 거예요. 게다가 아론까지 옆에서 딱 붙어가지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러니까 배알이 뒤틀렸던 거죠. 그래서 민수기 16장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하르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오니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려느냐. 무슨 말이냐면 이 고라가 사람들을 데리고 여러 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당을 지어가지고 한다는 말이 왜 너만 다 대장질이냐. 다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다 하나님이 영을 내려주신 그런 사람들인데 왜 너만 대장질하느냐. 나도 지도자다 그랬다는 겁니다. 결국 고라의 반란은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고라를 비롯한 그 일당들을 다 치셨지요. 그래서 민수기 2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매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셨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고라와 일당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다 죽었지만 고라 아들들은 뭐 했다는 거예요? 살아남았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증언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이 사건 이후로 고라의 아들들과 그 자손들이 제대로 된 대접을 받았을까요? 아니에요. 나라 팔아먹은 이완용의 이름이 지금도 계속해서 회자되는 것처럼 이 고라라는 이름은 자손들에게 주홍글씨가 됐던 거예요. 어디를 가나 뭐라고 수군거립니까? 하나님 배반한 무리, 모세를 대적한 자손들, 이런 그 사건들이 그래가지고 저주를 받아서 죽었대 이런 사건들이 계속 회자되면서 그 이야기가 그들을 따라다녔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고라의 자손들이 그 아픈 역사를 뛰어넘고 그들의 찬송시가 지금 성경에 기록됐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이완용의 후손이 시인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나라 사랑, 나라 애국에 대한 시를 탁 썼다고 한들 그게 교과서에 실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은 이완용 자손이 애국에 대한 시를 썼는데 교과서 넣읍시다. 그럴 사람 없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고라의 자손의 시와 찬양이 시편에 실렸다라는 것 자체가 대단한 일이라는 거예요. 고라 자손이 그 사건, 그 낙인들을 뛰어넘어 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경으로 채택될 만큼 뭐예요? 인정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저주받았던 자손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스러운 후손으로 바뀌었던 인생.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에 고라 자손을 보면 어때요? 참 인생사 세옹지마다. 저것들 다 조상들은 그랬는데 우리들 쉽게 그런 말 하잖아요. 아버지는 술 마시고 이랬는데 아들이 성공했다 이러면 세옹지마라는 말 쓰는 것처럼.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이 고라 자손에게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도대체 이 사람들한테 무슨 일이 있었기에 믿음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었고 시편에 이렇게 시가 올라오게 된 것일까요? 우리는 그걸 보자는 겁니다. 사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내가 고라 자손을 그 옆에 같이 살았던 것도 아니고 그 시대에 있었던 것도 아닌데 범죄자 낙인을 어떻게 떼어냈는지, 어떻게 거듭났는지 제가 어떻게 합니까? 속으로 법문 잘못 잡았다. 이거 지금이라도 바꿀까 막 이런 마음들이 들었는데 답답한 마음으로 성경을 뒤지는데 제 눈에 크게 들어오는 말씀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5절입니다.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절 읽습니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인생 세옹지마 복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예수님 하나님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뭐가 생겼다는 거예요? 시온의 대로가 생겼다는 거예요. 조상들의 범죄로 인해서 한없이 주눅들고 한없이 쪼그라들었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사랑이 느껴지고 용서를 깨닫고 다시 힘을 얻자 그 인생의 시온의 대로가 뻥하고 뚫렸다라는 거예요. 언젠가 한 분이 저에게 자신 없이 물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과연 들어주실까요? 지금까지 제 보면요, 신앙생활 진짜 개차반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실까요? 그렇게 물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일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는 죄인의 후손 아닐까요? 사람들이 저 고라의 후손이다 그렇게 손가락에 쓸지 모르지만 우리 또한 죄인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 모두는 죄인의 후손이라는 낙인이 찍혔습니다. 마귀는 이것을 계속해서 상기시켜요. 너 어차피 죄인의 자식이잖아. 이제 와서 거룩하게 살겠다고 웃긴 소리 하지 마. 너 그냥 그렇게 살아. 네가 죄가 많은 네가 무슨 기도한다고. 죄인인 네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줄 것 같아. 그런 마음들을 심어주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과거가 어떤 사람인지 중요하지 않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의 과거를 기억하시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고 그 죄의 낙인이 지워졌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고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새겼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바되었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셨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범죄자의 후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다. 성경은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일수록 죄에 의해서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아니라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기를 오늘 주님은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고라 자손이 이걸 깨달았던 거예요. 우리 조상은
하나님 앞에 거역했는데,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데, 그래서 다 죽었는데,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 힘을 얻어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생기기 시작하자 그들이 뭐 했느냐? 하나님을 다시 찬양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20장에 보면요, 이스라엘이 아람 왕국이랑 전쟁을 해요. 그런데 그 전쟁을 벌일 때에 이 고라 자손들이 제일 앞장서서 나가가지고는 그 전쟁터 앞에 제일 앞에 서가지고 뭐 하느냐?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역대하 20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핫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오늘날 우리의 영적 전쟁 속에서 제일 먼저 찬양하는 사람들이 고라 자손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쩌면 그럴지도 몰라요. 야, 범죄자 자손이 어떻게 전쟁의 선두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냐, 부정탄다,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들은 더 이상 조상의 죄로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죄인의 후손이라는 손가락질과 낙인에 휘둘려서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바라보면서 찬양하는 길을 택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시온의 대로라는 겁니다. 오래전 이어령 교수가 쓴 지혜 최전선이라는 책에서 제가 큰 감동을 받은 적이 있어요. 인문학 책인데 무슨 감동을 받았느냐? 이 단어, 이 한 문장이 저에게 큰 깊은 울림을 줬습니다. 이어령 교수가 만리장성, 그 중국의 만리장성 있잖아요. 그걸 딱 보더니 딱 한마디 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만리장성은 눕혀야 됐어. 무슨 말인가? 중국은요, 외세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만리나 되는 성을 쌓은 게 만리장성이에요. 그래서 위성에서도 보면 만리장성이 보인다고 할 만큼 길고 크고 대단한 것이 만리장성입니다. 하지만 그 만리장성을 쌓음으로 인해서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됐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세상과 소통하지 않으면서 벽을 세우기 시작하면서부터 중국이 쇠락의 길을 겪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흥선대원군이 세국정책 펼쳐가지고 더 이상 세상과 소통하지 않으면서부터 우리나라의 기술, 모든 발전, 문화 이런 것들이 쇠락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반면 그 만리장성이 쌓아졌던 시대에 거의 동시대에 로마는요, 벽이 아니라 길을 닦았대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 일을 내기 시작하자 로마가 크게 번성하고 부흥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보면서 뭘 깨달았느냐? 사람도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 중에서요, 끊임없이 인생에 자기의 벽을 세워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또 반면에 길을 내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이 인생을 살면서 벽만 세워가는 사람들, 세상과 소통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기를 꺼려하는 사람들 비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그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가 상처도 많고 아픔도 많고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벽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고라 자손이 그 조상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 범죄로 인해서 마음의 만리장성을 쌓기 시작했다면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 이상 그래 우리 잘못했어, 그러니까 우리 가만히 내버려도 그렇게 마음의 벽을 쌓기 시작했다면 오늘 시편의 찬양을 부를 수 있겠냐 말이에요. 이어령 교수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만리장성이 세워져 있잖아요. 이거를 딱 눕히면 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벽을 눕히면 길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쌓아두었던 이 마음의 벽, 불신의 벽, 이런 것들을 눕혀버리면 그때부터 시온의 대로가 열린다라는 겁니다. 오늘 고라 자손이 했던 게 바로 이거예요. 상처받고 싶지 않아 쌓아두었던 마음의 만리장성을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어서 그 벽을 눕혀서 시온의 대로를 걷기 시작하자 그들의 입에서
찬양이 터져 나오고 그들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6절과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과 7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인생을 살면서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그 눈물들이 모여서 샘을 이룰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때에 따라서 이른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또 힘을 얻고 더 얻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상처 많은 인생, 아픔이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고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우리 어머니들, 우리 아버지들의 인생이 하나님께 힘을 얻어서 이제 그 마음에 쌓아두었던 상처의 만리장성을 눕혀서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언젠가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한 목사님이 이런 간증하는 것을 들었어요. 아버지가 하던 사업이 쫄딱 망하고 청계천 판자촌에 살던 때가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 때까지였으니까 4년 정도의 기간, 그때가 우리 가족이 가장 힘들었던 때였습니다. 아버지는 50세에 목사가 되겠다고 신학교에 가셨고 어머니는 우리를 먹여 살리기 위해 행상을 꾸리셨습니다. 그걸로는 부족해서 형은 교회 집사로 사찰로 갔고 누나는 재활원 보조 간호사로 일했습니다. 어머니는 교회 사찰로 일하는 큰아들이 늘 마음에 걸렸나 봅니다. 교회 사찰이 얼마나 힘들고 서글픈 직업인지 누구보다 잘 알기에 어머니는 아들이 더 좋은 직업을 얻도록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요 예배 시간 목사님이 시편 84편의 설교를 하시는데 어머니 마음속에 이런 말씀이 깨달아졌다고 하더군요. 오늘 10절 말씀이지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한 곳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말씀을 보는데 깨달아지더래요. 그렇구나. 우리 아들이 교회 사찰로 일하는 게 불쌍한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성전 문지기로 세우셔서 하나님 사모하게 하셨구나. 그렇게 위로를 받고 그날 저녁에 예배 갔다 와서 가족들 다 불러다 놓고 큰아들에게 그렇게 얘기했대요. 아들아, 교회 사찰하는데 참 힘들지. 무시하는 사람도 있고 하인 부리듯 대하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일 다 시키지. 그런데 네가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전을 더 사랑했으면 좋겠구나.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힘든 시간들을 이겨냈고 큰형과 저는 목사가 되어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힘든 길을 걸을 때에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에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열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그 인생이 뒤집어지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우리는 세옹지마 인생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누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요셉이나 솔로몬 들 수 있겠지요. 긍정적인 면에서는 요셉이요, 부정적인 면에서는 솔로몬일 겁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를 받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죽을 고생하고 억울하게 감옥에도 갇혔습니다. 그러나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요셉의 인생에서 노예의 시절이 없었다면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지 못했을 겁니다. 사람들은 요셉을 보면서 인생사 세옹지마다라고 얘기할지도 모릅니다.
반대로 솔로몬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이 땅에서 역사상 전무후무한 지혜를 얻게 되었지요. 하지만 그 말년이 어떻습니까? 교만과 우상 숭배로 그의 말년은 그렇게 아름답지가 못했습니다. 참 인생은 세옹지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다가도 모를 이 인생 속에서 반드시 하나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우리 인생에, 알 수 없는 이 인생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열린 인생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상황에서건 천국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시온의 대로, 마음의 시온의 대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438장 뭐라고 찬양합니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에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3절은 또 어떻습니까?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어떻게 거친들이, 어떻게 높은 산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초막이나 궁궐이나 상관없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가? 바로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열렸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지 잘 몰라요. 우리가 인생을 결정한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인생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인생의 자리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믿음의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그와 동행하시고 그 어떤 자리든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늘 경험하십니까? 여러분의 심령 속에 믿음의 시온대로가 열려있고 지금도 이 어려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면서도 고라 자손처럼 여러 가지 아픔이 있는 인생 속에서도 다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고 그런 믿음의 그런 삶을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혹 힘들어서 오늘도 불신의 장성벽을 쌓아가고 불통의 장벽을 쌓아가면서 여전히 하나님을 의심하고 여전히 불평하고 불망하고 여전히 기도가 막힌 채로 살아가십니까? 오늘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오늘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께 힘을 얻는 자가 복된 자요. 그런 사람에게 시온의 대로가 열린다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성령을 의지하여 그 모든 내 인생의 벽들을 눕혀 시온의 대로를 만드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온의 대로가 여러분의 삶에 쭉 뻗어가는 역사가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